할렐루야. 9월 20일 우리 주일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전심을 다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먼저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들에게,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자살을 가다듬고 우리 전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을 경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계속된 장마와 태풍으로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풍성한 가을을 기대하는 지금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아직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억누르고 우리의 많은 일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재난의 순간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소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고통 속에 지쳐 있는 이웃과 형제들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회 방역 지침에 따라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적으로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쓰고 나눌 때 성령님 함께하사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기도가 주의 제단에 드려지게 하시고 열매 맺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덕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구하옵기는 그토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진리와 정의를 지키는 명분 삼아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고 환상을 품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충성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여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품성을 지닌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게 하시며 서로의 아픔을 함께하며 슬픔을 나누는 상처난 심령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망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갈급한 심령들 위해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새로운 확신과 소망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할렐루야. 인증사스로 여러 번 예배드리는 사진을 영상을 보니까 좀 위로가 됩니다. 우리 집은 왜 영상 안 나오냐고 우는 애기도 있다 그러는데 아마 방송실에서 골고루 잘 이렇게 진행하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2가정씩을 선정해서 선물도 보내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예배가 몇 주도 계속될 것도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성경쓰기 영성 유지하시고 교회에서 새벽마다 모든 거 예배 영성 보내는 거 여러분 꼭 좀 이렇게
보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이랑 주보 들어오셔서 보시고 또 칼럼도 꼭 읽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오늘 18장 말씀 1절서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도계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벗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규칙을 세워 너희를 시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고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그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1교구 김미선 집사입니다. 저는 8월 30일 습관이 답이다라는 오후 예배 설교를 바탕으로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렸을 적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 속에 살면서 힘든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다시 원점이었고 너무 우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 삶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쳐 있으니 교회 안에 쏙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의 사랑으로 함께 느끼고 기도하며 방법을 같이 강구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2017년부터 영화부 봉사를 시작했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기도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선교사님과의 상담을 시작하면서 21일 금식 기도를 하고 21일간 성경을 매일 쓰고 은혜되는 것을 제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되는 부분을 적어보는 것이 제게 큰 은혜가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되는 말씀은 검은색으로 적고 제가 은혜되는 부분과 또는 제 개인적인 기도들은 빨간색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듯 대화체로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요 이래요 저래요 하면서 적는 것이 굉장히 어색했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성경 말씀 안에서 대화하다 보니 그 시간이 너무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21일간의 금식 기도를 시작으로 성경을 읽고 은혜되는 점을 쓰기가 한 권, 두 권, 4년간 지금은 19권째 노트에 쓰고 있습니다. 방법은 몰랐지만 2017년부터 매일매일 말씀 읽고 은혜되는 것을 적으면서 제 나름대로 은혜 받는 방법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 묵상, 영성 읽기, 기도 생활을 하는 중에도 고난은 있었고 시련도 있었습니다. 말씀 묵상 습관, 기도 생활이 고난을 없애주고 좋은 일만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바꿔주셨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제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번 달 새벽 설교 말씀 중에 예레미야 말씀 11장 4절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저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고 세상적인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위로가 제게 전해져서 삶에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모두들 굉장히 힘드실 텐데 성진교회 성도님들도 경건의 자기만의 습관을 만들어 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 이 순간에도 손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간증이 은혜가 되지. 오늘 토기장이의 비유라 제목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좀 더 열도록 인터넷에 있는 썰렁 유머 하나 하지요. 명예훼손죄가 있는 걸 우리는 압니다. 요즘 자존심 손상죄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힘들게들 살아가는데 골프 안 치냐고 물어보면 징역 1년이라 합니다. 애들이 어느 대학에 들어갔냐 물어보면 징역 3년. 결혼 안 했느냐? 징역 5년. 취직은 했느냐 하면 징역 10년으로 늘어나고요. 자식 결혼 안 시킨 친구들 앞에서 손주 손녀 자랑하는 것은 무기징역이랍니다. 질문도 지혜롭게 그지요? 눈치 보면서 때로는 물어보고 싶어도 참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 어떤 질문을 해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우리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되어지고 잘못 믿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호세아 선자는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심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지요.
하나님을 사실 바로 알면요, 웬만한 인생의 문제는요 거의 해결되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에레미야의 말씀을 이렇게 나눠가면서 에레미야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저는 교도를 보고 설교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니까는 예배는 드리는가 보다 이렇게 믿지만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저들이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건만은 귀를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화를 냅니다. 핍박하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 가정을 이루지 말라, 조상집에도 가지 말라, 결혼식당에도 가지 말라, 이 얼마나 힘들고 갈등과 시험이 속에서요. 아마 가장 큰 고민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갔는데도 왜 이런 고난은 계속되어지고 내 백성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계속 저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실까? 사실 우리의 문제인 것은요, 우리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너무 힘든 고난이 계속되어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마음을 아시지요. 그래서 어느 날 말씀합니다. 너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그 토기장의 집에 가서 열심히 농로를 돌리면서 그릇을 만드는 것을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지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릇 하나가 터져서 못 쓰게 되면은 그 진흙을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뭉쳐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중심이 되어지고 또 암송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도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말씀 속에서요, 에레미야는 모든 갈등과 고민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지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토기장의 비유 교훈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나를 만드시는 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은 이 놀라운 소망과 위로가 되어 하나는 우리의 토기장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면 대단하지 않을까요? 이사야도 이것을 6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실 때 여러분 선하게 지으셨겠지요? 아름답게 지으셨겠지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 만드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목사님, 나는 내가 나를 봐도 별로 잘 만드는 것 같지 않은데요, 걸작품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유일하게 만드셨어요. 독창적으로 만드셨어요. 온 세상의 60억 인류 중에서 오직 나는 하나뿐이에요. 이게 대단한 것이고 이게 놀라운 것이고,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거예요.
저는 황일동, 한일자, 동력동자, 동방에서 하나뿐이니까 황일동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나 한 사람밖에 없을 거야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내비에서 황일동을 쳤더니만요, 나도 나오지만은요, 목사도 나오지만 거기에 교수 한 분이 나오더라고. 황일동. 야, 이 사람 봐라, 세상에 황씨도 드문데 어떻게 일동이라는 이름을 썼을까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근데 만나봤자 나랑 이름은 같아도 결코 똑같지 않으세요. 저 집사람 이름 혹시 아시는지요? 박순입니다. 순이, 그 흔한 이름. 초등학교 때부터 순이야 나하고 놀자. 그런데 우리 교회도 박순이가 집사님이 계세서 옛날에 어느 날 집사람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박순이를 치고 여보 하면은 그 집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3번이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름은 같아도요, 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의 유일하게 만드신, 그래서 소중하고 가치 있고 삶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왜 누구처럼 만들지 않았냐고, 왜 누구처럼 멋있지 않느냐고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걸작품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걸작품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 내가 나를 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떤 데는 시원찮고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선하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인간은 범죄했어요. 죄로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다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지요. 한번 읽을까?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드실 때,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신분으로 새롭게 만드실 때 우리의 신분을 먼저 바꿔주실까요? 신분에 맞는 삶을 사도록 사람을 먼저 바꾸실까요? 쉽게 말하면 군에 입대하면은 군인이라는 신분이 먼저 될까요? 군인다운 삶이 먼저 될까요? 군인이라는 신분이 먼저 주어져요. 그 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군인답게 군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권세를 자격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신분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한 번에 바뀌질 않아요. 이제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또 신분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다는 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몰라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요즘 같아서는요. 어떤 데는 잘 되는 것 같고 어떤 데는 또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데는 은혜 받고 내가 예수님 좀 닮아가는 것도, 어떤 데 또 보면은 그냥 후다닥 은혜 다 쏟아버리고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 같고, 저도 그러니까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막 살지 아니하고 그래도 다시 주를 바라보고 다시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잘못 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나의 삶이 토기장이의 손,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 이것을 아는 것, 믿는 것이 중요해요.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의 그릇을 만들다가 터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버리지 아니하고 집어던지지 않고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시 뭉쳐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는 토기장이의 의견일까요? 여기 진흙의 의견일까요? 토기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만든다는 게 핵심이에요. 6절에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 말씀이 기분이 좋아요, 부담이 돼요, 거시기해요, 찝찝해요, 위로가 되어져요. 아마 두 가지 면이 있을 것 같아요. 못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원수가 너 내 손에 있어, 아마 이렇게 되면 이건 두려운 거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당신 내 손에 있어, 여보 당신 내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복이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토기장이 쓰고 그분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신나는 일이지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모습을 볼 때 터지고 깨지고 때묻고 망가지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인생이 때묻고 금가고 깨지는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들어 가신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4절의 핵심,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그것은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의견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토기장에 비유하면 다 우리는 이미 알아요. 아,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지.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까불지 마,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으면 것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토기장이의 의견에 좋은 대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잘되고 바로 서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토기장이의 소견대로라는 말씀이지요. 이해가시지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찬송이 여러 가지가, 여러분 아시는 88장도 좋아하고 참 좋아하는 찬송이 많은데 424장, 425장 쌍둥이 찬양처럼 제가 좋아해서 아마 한 달에 한 번, 늦어 2달에 한 번은 새벽 기도 때 늘 이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고 안아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이 찬송과 그 뒤에 425장 찬송 2장을 늘 같이 불러요. 요즘은 짧게 영상을 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부릅니다만 425장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 찬송을 하면 내 모든 삶이 아버지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내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갈등하고 내 형편을 보면서 심도로 하는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일들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만드셨고 주님의 손 안에 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세 번째 토기장이의 교훈은요, 그분의 손 안에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맡기고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토기장이 되신 주님이 만드는 그릇 내 안에 그분의 은혜로 우리 안에 채우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왜?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니까요. 이게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거, 하말티어라는 말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그 표적에서 화살이 빗나가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그리고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요. 오늘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인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이제 깨닫게 하시고, 오늘 6절에 말했지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 내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내게로 돌아오라.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7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 어떤 나라를 심판해서 뽑아버리고 부숴버리고 멸하기로 작정했어도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됐을지라도 내 뜻을 돌이켜서 저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니느웨잖아요. 요나를 통해서 멸망을 선포했지만은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니느웨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저는 요즘 늘 기도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19 속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있지 아니하고 진실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그 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그냥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득 보면 우리가 그분의 손길을 벗어나고 그 말씀을 벗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돌이켜서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해결되어지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오늘을 산다는 것은 주 안에 그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감격하며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오늘 또 심판받을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하고 우리를 회복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바울은요,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로마서 9장에 끌어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나는 이방의 사도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내 백성 이 민족 이스라엘은 어찌할꼬? 차라리 하나는 내가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고민하며 갈등하며 고백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버리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구원이 있으니 내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리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신다면 공평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버리고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서 이 토기장의 비유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같이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드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를 하나는 기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쓸 것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애정은요 운명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의로운 것이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는데 어찌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 이 감사와 찬양과 감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자고 어떠한 상황 속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누려야 된다고 늘 저는 강조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금방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힘들고 우리의 현주소는 하나님의 나라기보다는 늘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 3번이거든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그릇으로 멋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세요 진흙이 요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부수느냐? 힘들다. 왜 반죽을 만드느냐? 정신없이 왜 빙빙 돌리느냐? 불구덩이 속에 나를 왜 집어넣느냐? 그릇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진흙이 그릇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를 빚으시는 토기장인 우리 하나님 그분의 손에 묵묵히 나를 맡기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고 버티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가끔 쓰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토기장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 그렇지요? 우리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다시 또 우리를 빚으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길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우리 할 일은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은
내 주관, 내 중심, 내 생각, 내 욕심을 비우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릇일 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그릇,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그의 복음을 담고 그 사랑을 담고 그의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비우는 것만큼 하나님이 채우시고 채우시는 것만큼 쓰시는 거거든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보시면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주님의 그릇으로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한국 교회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 교회나 목회자 한 분이 계시지요. 그분 여러분 은혜 받은 분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대단했던 분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을 만들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욕심이 들어가는 거지요. 명예가 들어가고 정치가 들어가고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이용하게 되고 세상적인 것이 정치가 교회가 교회 안으로 내 안으로 들어올 때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일 뿐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되지요. 늘 우리가 조심하고 그래서 또 조심하는 것은 초심을 잃지 않도록 초심으로 돌아가도록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주님이 쓰시는 귀한 것으로 깨끗하게 아름답게 그분의 손 우리 좋으신 토기장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림 바 되어져 있고 그 주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를 빗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삶을 늘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 맡겨 드릴 수 있는 내 중심이 아니라 이 주님의 그릇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짐으로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은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드린 420 몇 장이지요? 5장 찬양을 드리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모도도 좋고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십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를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나라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는 무더히에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우리 1절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맺어서 주님의 영상
주옵소서. 우리도 손을 모으시고, 아니면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으시고, 아니면은 우리 가장의 아빠가 아이들을 위해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과 여러분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집에 오르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가정 속에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가정과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우리의 토기장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투병울인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있습니다. 토기장의 손에서 그 그릇이 터짐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이 하나님의 기회,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통하시며 충만 축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선교지 위에,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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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들 하셨고, 열흘 9시는 유초동부, 11시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의 아이들 예배 시간으로 다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루빨리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